할렐루야. 자,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 예배 자리에 임재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가장 큰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교회라는 건 교인이 많아서, 회중이 많아서, 모이는 숫자가 많아서 큰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면 2명이 모이고 3명이 모여도 가장 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도,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도 예수님이 거기에 임재하지 않으시면 그건 가장 보잘것없고 천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제 이렇게 힘을 잃을 때가 있어요. 어느 날은 이제 예배 인원이 좀 많으면 막 힘이 나. 이거 대단한데?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눈에 많이 보이면 우리는 힘이 나. 근데 뭔가 좀 나올 분들이 안 나오고 이러면 뭔가 힘이 빠져가지고 그냥 이렇게. 이게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명이 모이고 3명이 모여도 예수님이 계신다면 가장 아름다운 예배, 합당한 예배,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개척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들이 자존감이 약해요. 큰 교회 목사, 큰 교회를 지나가면 뭔가 자꾸 이렇게 위축돼. 큰 교회 목사를 보면 저 사람은 저렇게 나보다 뭐 훌륭해서, 나보다 시작할 때 공부도 잘 못했는데, 고등학교 때 공부도 못했다는데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크게 키웠지? 하나님이 저 사람 사랑하고, 나는 이거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나 봐. 이래서 자꾸 자존감이 사라지고 열등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사람이 많고 적음이 구원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가장 축복된 교회고 가장 아름다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러기 너무 익숙해 있는 거야. 너무 익숙해 있는. 오늘 뭐 교인들이 새벽에 많이 나오면, 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는가 보다. 교회에 갑자기 또 뭐 감기 걸린 사람이 많고 날씨가 추워서 없으면, 아이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버리셨나 보다. 목사님이 기도를 안 하시나. 여기에 우리는 너무 인간적인 조건에 좌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바꿔 말하면 뭐예요? 뭐 좀 잘 되고, 뭐 좀 건강하고, 뭐 이렇게 하는 일마다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나 같은 사람 버릴 리가 없지. 근데 뭔가 좀 안 되고, 몸도 아프고, 뭔가 좀 이렇게 의욕도 안 생기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 나 같은 게 이거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게 뭐예요? 우리의 구원까지도 의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편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건, 예수님의 편의 조건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이 결정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이는 거 하면 여기에 전체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여기에 구원이 있나 봐. 나도 여기에만 끼면 구원받겠지. 이런 생각에 자신도 모르게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처럼 교인이 뭐 세워보니까 어이구 목사 외에 뭐 6분이 오셨네. 또 아이들도 많이 오더니 오늘 아이들도 딱 빠져버렸어. 그냥 아이들이 오니까 복잡복잡해도 한 14명 15명 되게 좋더구만. 근데 그러면 또 이거 왜 이러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거기에 오류를 범한다는 거예요. 내 혼자 예배 드릴지라도 성령님이 임재해 계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면 가장 훌륭한 예배고 연락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보세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예배. 어찌 보면 큰아들인 가인은 더 많은 농산물을 드렸을지도 몰라요. 그 뭐 농산물이냐, 뭐 어린 양을 잡아 피를 그게 거기서 조건이 아니에요. 그건 상징적인 것이고 정말 전심을 다해서 그 예배를 준비했느냐 하는 거예요. 적어도 장남이니까 아마 더 많은 부요함을 가지고 더 멋있는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리고 자신이 이 가정의 이제 대속자가 되기를, 그 계승자가 되기를 원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장남의 축복을 받기를. 그러나 아벨은 어찌 보면 차남이기 때문에 장남보다 못한 예배를 드리고 뭔가 준비한 것도 보잘것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결국은 가인이 식이 나서 아벨을 죽이지만 하나님은 아벨을 귀하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아벨의 피를 내가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인은 장남이지만 그는 그 가문을 이어가지 못하고 유리하는 자가 되어서 결국은 슬픈 인생을 살아가요. 그래서 아담에게는 가인이 있고 둘째가 아벨이고 셋째가 누구예요? 셋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그 셋이 의로운 자예요. 셋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계보를 이어가고 그 셋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첫 번째 순교자예요.
의로운 예배를 드림으로 오히려 순교를 당하고 생명을 잃었지만 하나님은 그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렇게 구약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바알과 아세라 상들 뭐 이렇게 뭐 보세요. 이 아합의 850명의 선지자들은 얼마나 옷이 화려하고 850명이 몰려있고 수많은 군중이 하는데 옆에서 있는 엘리야를 보니까 너무 초라해. 시골 노인도 저런 노인이 없어. 옷도 다 떨어지고 걸레걸레 입고 조망다니다 보니까 뭐 있겠어. 예전에는 하나님 잘 섬길 때는 그 엘리야를 위해서 식사도 많이 제공해주고 옷도 지어다 주는 여인들도 많았고 이렇게 다른 사람도 많았는데 이제는 다 죽임당하고 혼자야 혼자. 나만 홀로 남았거늘. 응? 얼마나 초라해.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건 게임이 안 돼. 850명 대 1. 이거 게임이 안 돼. 옷 입은 것부터가 벌써 달라. 옷 입은 것부터가.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은 저런 엘리야를 보내서 저렇게 초라하게 모습이 누가 봐도 너무 불쌍해. 근데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화려한 옷을 쫙 입었는데 보기만 해도 은혜가 돼. 그냥 보기만 해도. 얼굴 가슴이 막 뜨끈뜨끈하고. 이야 저쪽이 불이 내리겠어. 근데 불이 어느 쪽에 내려? 이 초라한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불을 내리지.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그렇게 애를 쓰고 아침부터 오후까지 자기 몸을 찢으면서 부르짖어도 거기에는 아무런 일이 이슬방울 하나 내리지 않아. 불이 내리지 않아. 참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거기에 이제 빠져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어느 날은 두 분이 와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임재하시면 성령님이 우리 예배, 성령님은 뭐 많은 사람이 드리는 예배도 기뻐하지만 적은 소수의 인원이 드리는 예배도 너무너무 기뻐하셔. 그 예배가 우리 마음과 전심을 다한 예배라면 주님은 그 자리에 임재해 계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이제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으로 그리고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은혜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건 너희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왜 자꾸 자랑을. 내가 개척교회를 5개나 세웠는데 목사님 훌륭하시다. 목사님은 그냥 누워만 계셔도 천당 가겠어요. 개척교회를 5개나 1개도 세우기도 어려운데 자기 행위가 얼마나 뛰어나요. 내가 내 재산 다 팔았어. 2번째 할 때는 내가 동생 내 재산 갖다가 개척했고 3번째는 부모님 재산 갖다 다 했고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충성했다고. 그런데 자칫하면은 그 목사님이 구원을 못 받을 수가 있어. 자기의 행위를 내세우니까. 내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 헌신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물질을 내렸는데 내가 그 겨울에 다 얼어서 소주가 터지는 거기에 내가 그때 무릎 꿇고 맨바닥에서 기도했잖아. 하나님 그 기도를 응답해서 교회가 이렇게 부흥했는데 물론 그건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거를 드러내고 자랑하지 마라. 행위를 내세우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셔. 우리의 구원은 내 행위에 있다. 주님의 은혜에 있다. 주님의 은혜에 있다. 내 편에는 단 0.0001%도 구원의 조건이 없다는 거 아세요? 오직 구원의 조건은 온전히 100% 예수님께 있고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지금 많은 교인들이 빠진 함정이 이거예요. 행위로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구제를 많이 해서 내가 의의를 쌓아서 내가 내 의의 공로를 가지고 내가 직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로 구원론 직분 구원론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직분을 부정하지는 않으셔요. 성경에도 장로가 있고 감독이 있고 집사가 있고 뭐 권사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그 직분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목사도 예수 잘못 믿으면 지옥 가기 딱 좋은 자리가 목사야. 목사. 뭘 좀 행위를 뭘 좀 안다. 이게 문제야.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내게는 눈꽃만큼도 공로가 없습니다. 나는 주님의 보혈 공로 의지하오리.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죽지 마세요. 신나는 교회 지나가 옆에 다가 기죽지 마시라고. 주다산 교회 옆에 지나갈 때 기죽지 마시고 열방교회 무슨 지나갈 때
전하리 교회, 이마트 가다 보면 전하리 교회라고 거기도 있더라. 예, 그렇죠. 용돈이 큰 교회 많아요. 그 교회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고. 비록 규모는 작아도 그 교회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수 있어요. 왜? 내 마음에 합당한 자들이 거기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늘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을 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 구원은 바로 거기에 있다는. 이제 이 로마서 9장이 계속되는 이 선택과 예정의 말씀,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말씀은 계속 그것을 반복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의 조건은 하나님께 있다. 예수님께 있다. 내게 있는 게 아니라.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율법의 행위로, 어떤 행위로 구원을 받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다 실패로 돌아갔어요. 자기들이 의로움에 이르지를 못했어요. 의로움에. 의의 법으로 구원을 받고자 노력했지만 결국 그들은 율법을 완성시키지도 못했고 그들은 구원받지를 못해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율법도 알지 못해.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예수님의 보혈 공로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그걸 반문하는데, 자, 이 로마서 9장은 로마서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로마서 9장을 잘 듣고 묵상하면 내 구원이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안 흔들려요. 세상에 뭐 신천지가 오고 구원파가 와도 내 구원은 안 흔들려. 왜? 내 구원의 조건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고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여러분, 부모가 아이의 손을 잡고 이렇게 위험한 진흙탕 물을 가더라도 아이가 넘어져도 아이는 부모의 손을 놓을 수 있어도 부모는 아이의 손을 놓지 않는 거예요. 아이가 함정에 빠져도 아이가 넘어져도 부모의 손은 아이를 굳게 잡고 있으니까 그 진흙탕 물에서 빠져가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빠졌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잡아서 일으키시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가 지난달도 잘 못했고 또 좀 헌금도 잘 못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오류에 빠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함으로 헌금을 드리는 것이지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면 내가 뭘 못 드리겠어. 감사를 하는 자에게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런 것으로 구원의 조건을 따지지 마세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을 찬양하는 자를 예수님은 제일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 그 마음의 중심을 주님은 아시니까. 자, 이제 제가 지난주에 이런 구약의 역사 속에서 선택과 유기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게 어찌 보면 잘못 들으면 하나님 폭군 같아. 제가 많이 쓰는 농담 같은 얘기 유머 가운데 그런 게 어떤 분이 병원에 왔는데 남자분이 팔이 부러져서 왔더래. 그래서 왜 팔이 부러지냐고 의사가 물으니까 그랬대. 부인이 어디를 이렇게 가더래요. 그래서 어디 가냐고 물었더니 화를 내면서 팔을 부러뜨렸대 부인이 그냥. 그 남자가 병원에 팔이 부러져가지고 왔다는 거야. 그 치료를 잘 해줬어요. 그 다음 주 또 남자가 왔는데 다리가 또 부러져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다리가 부러진다니까? 그냥 부인이 마침 들어오길래 밥 좀 달라고 왜 밥을 안 주냐 그랬더니 부인이 화를 내면서 다리를 부러뜨렸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리가 또 부러져서 와서 또 의사가 불쌍하다고 또 치료를 잘해줬대. 그 다음 주에 또 이 남자가 또 왔는데 이번에 허리가 부러져가지고 이게 누워서 왔더라는 거야. 그래서 왜 또 이번에 허리가 부러졌냐 그랬더니 부인이 외출을 하는데 좀 나 따라가면 안 되냐 그랬더니 그 말 했다고 허리를 부러뜨려가지고 이 남편이 허리가 부러져서 왔더라는 거야. 그 얘기를 들으면 이제 물론 유머지만 그 부인이 너무 폭군 아니냐 말이야. 폭군. 어떻게 그 남자가 나쁜 짓 한 것도 아니고 밥 좀 달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다리를 부러뜨리고 어디 좀 같이 좀 산책 좀 같이 하자 그랬더니 그 허리를 부러뜨리고 완전히 폭군이지. 어떻게 살아 그런 부인하고. 근데 우리가 자칫하면 하나님을 폭군처럼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겐 두 아들이 있다. 이삭이 있고 또 누구예요? 이스마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삭은 선택하고 이스마엘을 버렸느냐 말이야. 하나님 폭군 아니냐? 내가 만약에 이스마엘 너 억울하지 않느냐? 이스마엘이 잘못한 게 뭐 있냐 말이야. 어릴 때 이삭이 좀 어리길래 좀 희롱하고 가지고 논 거밖에 없는데 그거야 애들이 그럴 수 있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 이삭은 약속의 자녀라. 사라에게서 나. 근데 이스마엘은
애굽의 여인 하갈에게서 나니.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그런 육체의 자손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인 결국 이삭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게 불의하냐? 하나님이 잘못한 거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난 약속의 자녀를 사랑하시고 그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또 그것만이 제일 황당한 게 이삭에게서 두 아들 쌍둥이가 났어요. 뭐 이렇게 서로 나오려고 하다가 결국은 먼저 누가는 에서가 먼저 나오고 야곱이 나왔어. 에서. 그런데 결국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전에 뭐 선악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이 에서는 버리고 야곱은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표현이 그래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뭐 미워했다는 게 뭐 하나님이 질투가 이런 게 아니라 덜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 둘 다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난 에서와 야곱인데 왜 누구를 버리고 누구를 선택하느냐? 하나님 너 불공평하지 않느냐 말이야. 왜 목사님은 누구만 좋아하고 왜 누구는 별로 가까이 하지도 않고 말이야. 왜 그래? 하나님 목사님이 너무 편협적인 거 아니냐? 제가 누굴 가까이? 전 저희 아내만 사랑해요 그냥. 교인들하고 별로 그렇게 대화도 우리 아내가 다 여러 번 만나 다 얘기 듣고 그러지 저는 그냥 뒤에서 이렇게 그냥 우리 아내가 얘기해 주면 그런가 보다 그러고. 저는 별로 교인들하고 가까이 하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제가 보면 제가 사랑이 참 많은데 우리 목사님은 너무 냉정해. 그래서 그러나 그게 그리 중요하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야곱을 내가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미 리브가의 몸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게 누구의 뜻이냐?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허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자, 20절, 21절 말씀.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내가 누구이길래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자, 이제 그 야곱과 에서에 대한 그런 불만을 설명하면서 감히 누가 하나님 앞에 반문하고 질문할 수 있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 자기를 지은 창조주에게 어떻게 날 이렇게 만들었냐고. 요즘 아이들이 제일 그런 게 뭐예요? 속썩이는 아이들이. 엄마, 나는 왜 노래도 못하게 만들었어요? 노래를 창피하겠잖아. 음악 50점이야, 50점. 엄마 때문이야, 엄마. 그게 그래. 그래 또 우리 큰애가 자기는 나를 닮아서 수학을 못한대. 걔가 수학이 잘 못해. 그래서 내가 니는 나를 닮아 그래. 내가 수학을 잘 못했거든. 난 영어나 사회나 국어나 이런 건 잘했지만 이제 수학은 그게 답을 외워도 안 되고 조그만 응용 문제가 나오면 골치 아파. 그러니까 수학 못한다고 너무 좌절하지. 근데 애가 아예 수학을 포기했다는 거 아세요? 참 이게 그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되겠더라고. 애가 아예 수학을 할 생각을 안 해. 자기는 수학은 접었대 그냥. 그리고 다른 것만 열심히 한대. 내 그 말에. 그러니까 나는 걔를 좀 위로하려고. 네가 수학을 못하는 건 나를 닮아 그래. 걱정하지 마. 그래도 아빠도 이렇게 목사도 하고 이렇게 잘 살잖아. 수학을 못해도 괜찮아. 이 위로하려니 걔는 그걸 아주 그냥 면죄부로 삼고 아예 수학을 안 해. 그냥. 참 그래도 대학을 갔으니 다행은 다행이지. 근데 이제 우리 둘째 애는 이건 안 듣겠지만 둘째 애는 수학을 곧잘 해요. 걔는. 그래서 내가 이건 이유가 있다. 우리 아내가 원래 이렇게 이제 이 수학을 좋아했거든. 이 공대 쪽에 공부를 했거든. 그래서 이건 아내를 닮아서 그렇다. 근데 저희 아내를 닮아봐야 좋은 게 뭐였어요? 성격만 안 좋지. 나를 닮아야 성격이 좋은 거야. 사람이 이 직장 생활도 성품으로 살지 수학으로 사나? 안 그래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성격이 좋아야 돼. 자, 이제 그건 지나가는 얘기고. 어떻게 너무 멀리 온 것 같아.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우리는 반문할 수 없어. 21절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이제 이 천하다 귀하다 하는 것은 하나의 비교지. 꼭 이영 집사님은 하나님이 귀하게 만들고, 왜 이영 집사님은 천하게 만들고, 하나님은 너무하잖아. 이런 얘기가 아니야.
하나님은 달란트 비유에서도 5달란트, 1달란트라는 건 그 양이 많고 누구는 뭐 아파트 3채 주고 누구는 아파트 1채밖에 안 주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양적 비교가 아니야. 하나님이 다른 개성과 은사를 주셨다는 얘기예요. 5달란트는 5달란트대로 또 하나님 주신 축복의 삶이 있고 1달란트는 1달란트대로 축복의 삶이 있어요. 근데 5달란트 사는 사람도 그걸 가지고 땅속에 묻어두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죠.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사람들을 다르게 창조하시고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거를 우리가 따질 수 있냐? 누구는 미술을 잘하고 누구는 음악을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또 어떤 사람에겐 다른 또 재능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그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있어요? 토기장이에게 어떻게 진흙이 따질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럼 누구는 선택하고 왜 누구는 버리느냐? 이제 이 선택과 유기라는 이것이 이제 신학적으로 아주 델리케이트한 아주 예민한 문제예요. 그래서 주로 이제 모세와 바로를 주로 비교하면서 많이 설명해요. 하나님이 모세는 긍휼히 여기시고 그래서 그가 잘못해도 용서하시고 그를 위대한 지도자로. 그러나 바로 애굽의 왕 바로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계속 강팍한 마음을 주셔요. 그래서 그는 결국 10번째까지 하나님 앞에 고집을 피우다가 장자를 결국 잃고 말아. 그리고 마지막에 할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역사 속에 보면 그런 난이 일어나서 죽었다 그래요. 왜? 이 노예들을 다 뺏겼으니까 말이에요. 네, 이건 하나님이 바로를 악한 도구로 쓰도록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 선택이라는 건 늘 선한 도구도 있지만 바로 같은 경우는 악한 도구로 쓰여서 그가 한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일밖에 없어요. 바로가 고집을 피우면 피울수록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높아졌어. 왜? 이런 기적을 또 행하고 두 번째 이런 기적을 그 열방들이 보고 야, 여호와 하나님이 위대하시구나. 그러니까 그는 도구는 도구인데 악한 도구로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선한 도구로 선택된 줄로 믿습니다. 이 중요한 거예요. 가룟 유다는 결국은 뭐예요? 불행하잖아요. 가장 신임 받던 재정을 맡은 회계 집사였는데 그가 버림받고 결국은 회개하지 못하니까 자살해버리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그가 자기 한 말을 못 지켰어. 우리 정치인들이 자기 한 말 못 지킨다고 하지만 사람은 다 그래요. 베드로도 자기 말 못 지켰어. 내가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런데 결국 부인했잖아. 3번씩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용납하시고 그를 대사도가 되게 하셨잖아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선택하시는데 이게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의 문제예요. 로마서 9장은 원래 자기 골육 친척 유대 민족이가 이방인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막 그냥 그들이 회개하고 영접하고 구원받고 찬양하고 물질을 나누고 막 놀라운 일이 나는데 자기 동족들 유대인들을 보니까 이게 너무 황당한 거야. 율법만 고집하고 있고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거부하고 이런 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더구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또 못 박아 죽였어. 이들에게 무슨 구원이 있어요? 그게 너무 가슴 아픈 거야.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유대인이라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이방인에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 안에서 선택받은 자가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선택 사상이야, 선택. 하나님이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하게 구원하도록 예정하셨고 때가 되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선택이에요, 선택. 그런데 선택도 있지만 선택받지 못한 자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 유기라 그래. 유기. 버려짐을 당하는 거예요. 애굽의 왕 바로는 버려짐을 당한 거예요. 그걸 결국은 악인의 길을 가는 거죠. 하나님을 거부하고. 근데 그를 강팍게 하시는 분이 결국 보면 또 하나님이야. 왜? 그는 악한 자이기 때문에 결국 그 악인의 삶을 살다가 결국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고 죽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선택받아 구원의 계열에 예수님의 조상의 육적 조상이 됐는데 에서는 결국 이방인의 에돔의 조상이 돼서 그들은 결국은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건 따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이건 하나님의 고유한 주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그럼 내가 에서가 되면 어떡해? 하나님이 나만 버리면 어떡해? 같은 집사님 둘이 예배드리지만 한 사람은 저 야곱처럼 구원받고 선택됐고 한 사람은 이미 버리기로 예정됐으면 나는 뭐야? 나는 예수 믿어도 필요 없네. 어차피 지옥 갈 건데 에라 그만둘까?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저주와 형벌과 죄의 심판은 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약과 신약이 다른 거예요. 우리에게는 뭐예요? 우리에게는 구원만이고 축복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기로 이미 작정하셨고 때가 되어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는 늘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감사해요. 내 백성이 아닌 자들을 내가 내 백성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게 로암미, 또 루아마, 로루아마라는 말이 호세아 1장 2장에 나오는 말인데 그게 나와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지만 내 백성이 되었다.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너를 사랑한다. 그거는 이방인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뜻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유대인이 등불이 되어서 유대 민족을 통해서 전 세계 열방이 구원받는 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은 처음에 선택되지 않았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이방인까지도 다 사랑해서 그들에게 구원의 선물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또 이방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선택된 백성이 아니었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이방인까지도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거예요. 이것은 이 선택과 유기의 이 신학적인 이 어려운 얘기를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펼쳐가는 이유는 왜 그럴까? 자기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결국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뭘 느껴야 돼요? 시기를 느껴야 돼. 질투를 느껴야 돼. 아니 아브라함의 후손에는 우리는 구원을 못 받고 버림받는데 저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닌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아? 그러면 그들이 열심히 생기고 질투가 생겨서 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한다. 이제 결국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론, 선택과 예정, 그리고 선택과 유기에 대한 어려운 신학적인 논제를 이 9장에서 바울이 펼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누구의 뜻이냐? 주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물에 빠진 사람이 10명이야. 그런데 구조하는 사람이 시간이 다급하니까 어린아이부터 구했어. 그 어린아이 3명을 구하고 더 이상 못 구해. 다 그냥 물에 빠졌어. 떠내려가. 그럼 나중에 뭐 따질 거야? 왜 경로 사상이 있는데 어른을 안 구하고 왜 애들을 구했느냐고. 이놈의 나라는 애들밖에 모르냐고. 그거야 뭐 구조하는 사람 마음이지. 안 그래 여러분? 그 제일 어려운 얘기는 어머니하고 자기 아내하고 두 분이 물에 빠지면 한 사람만 구원할 수 있는데 누구를 먼저 구해야 돼요? 어려운 얘기죠. 에? 어려운 얘기. 누구를 먼저 구해야 되겠어요 여보? 어머니를 먼저 구해? 어떤 사람이 그래. 어머니는 하나밖에 없고 아내는 또 의도면 된대. 죽으면. 말이 안 되는 얘기야. 그런데 언젠가 이래서 보니까 어떤 거기 인터뷰에 나온 그 탤런트는 자기는 아내부터 구한다. 아내부터. 아내는 아이들을 키워야 되고 근데 어머니는 이제 살 만큼 사셨는데 하나님의 뜻이면 데려가시는 거지. 너 어떡하겠냐. 나도 그쪽에 아내를 구한다는데 나도 총점을 찍고 싶더라고. 어머니는 어째 돌아가시고 안 계시니까 난 자유해. 네. 그러나 그 말이 맞는 건 아니야. 어머니는 하나밖에 없대. 그러나 아내는 또 의도면 돼. 그건 잘못된 얘기야. 아이들에게는 그 어머니는 하나밖에 없는 거야. 새로운 엄마를 얻어도 그 아이에게는 그를 낳아준 어머니처럼 그렇게 해준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결국 우리들은 다 이 세대를 살다가 지나가지만 또 아이들 시대가 오잖아요. 그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는 또 그런 또 하나님이 내게 짝짝 준 배필이라면 그 아내를 또 우선적으로 부모보다는 더 사랑해야 되겠죠. 그러나 부모님들이 들으면 섭섭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근데 그분은 그렇게 하고 나도 그쪽에 표를 던지고 싶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아내가 또 이렇게 있으니까. 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서론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나서 우리 호세아서를 인용했는데 이거 잠깐 한번 읽고 넘어가시죠. 자 22절 23절 말씀 한번 우리 잠깐 읽고 넘어갈게요. 22절 23절입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자, 여기 22절에 보니까 22절에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23절에 보니까 영광 받기로 예비한, 구원 받기로 예비한 긍휼의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누구는 진노의 그릇이고 누구는 영과 풍성한 긍휼의 그릇이, 긍휼을 받은 그런 그릇이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항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뜻은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도 멸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뭔 얘기냐?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우리 주님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또 그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그가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지만 예수님의 사랑이 그의 마음속에 부어져서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아시죠? 우리가 잘못할 때도 주님은 우리를 멸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문 열어놓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오기를. 결국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목자가 전 산과들을 헤매다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기뻐해서 그 양 한 마리가 얼만데 동네 사람 다 불러 잔치를 벌이면 이건 도대체가 계산이 안 맞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 누구는 멸망받기로 진노의 그릇으로 예정됐잖아. 그럼 내가 혹시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은 그가 돌아오도록 설득하시고 사자를 보내시고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 마지막에 반드시 찾아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그러면 이제 구원받기로 된 이 긍휼의 그릇, 영광받기로 예비한 이 긍휼의 그릇은 뭐냐? 그는 옳은 길을 가고 있고 이미 긍휼의 그릇으로 예정된 사람이기에 그에게 영광의 풍성함을 더 깨닫게 하고 그가 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길을 가도록 밀어주시고 격려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집을 나간 자식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집에 있는 자식은 더 격려해서 더 훌륭한 아들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25절, 26절은 이 호세아의 글에 인용된 말씀인데 25절, 26절도 한번 읽어보죠. 25절, 26절 시작.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원래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 아니었어, 족쇄.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 안에서 이제 이방인들까지도 구원이, 사실 구약에도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건 너무 많잖아, 그죠? 여리고 성이 점령됐을 때 라합이라는 여인은 이방인이지만은 이렇게 유대인의 족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죠? 또 나오미의 며느리인 룻이라는 여인은 모압 여인이지만은 시어머니를 따라왔다가 결국은 다윗 왕의 조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구약에서도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증거됐어요. 그러나 그 소수였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그 복음이 본격적으로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인 바울을 통해서 또 베드로를 통해서 온 열방에 복음이 불같이 증거되게 되었고 이방인들도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어서 저렇게 열정으로 섬기잖아요. 이제 그걸 보고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도전을 받고 너희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중요한 사상인데 이걸 남은 자 신학의 남은 자 사상, 이걸 렘넌트.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서도 바알과 아세라 아방 시대, 이세벨 시대에 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에 빠졌을 때도 그 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남아 있었고 또 동굴 속에 때묻지 않은 자들을, 그죠? 5,000명씩인가 3,000명씩 해서 이렇게 숨겨둔 자들이,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남은 자들. 이게 남은 자 사상이에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도 다시 돌아와서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일으키는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꼭 살려두신다는 거예요. 그 남은 자라는 건 결국 뭐냐 하면은 종자씨 아세요? 종자씨. 이 수확해가지고 다 안 먹잖아. 그 종자씨는 남겨두잖아. 이거 먹으면 종자씨, 이 종자씨는 먹으면 안 돼. 그건 남겨야지. 내년 봄에 또 씨를 뿌리지. 종자씨. 제가 이제 그 농사 이렇게 장원 가서 가끔 이렇게 짓는데, 이제 감자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씨 나온 거 이렇게 심잖아요. 그죠? 감자를 다 먹어보고 씨 감자까지 먹어버리면 안 돼. 씨 감자 남겨놔야 돼. 그거는. 그래서 내년에 또 감자 농사를 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게 이제 남은 자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남은 자는 그와는 조금 이제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도 구원받을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유대인 중에서도 구원받을 자들을 반드시 남겨놓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또 유대인들에게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것을 말씀하시는데, 자,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 27절부터 29절까지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보죠.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가 될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무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리라. 아멘. 자, 이 남은 자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구원받는 자, 그들을 바로 남은 자라고 해요. 남은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씨를 남겨뒀는데 그것이 남은 자다. 그래서 유대인 중에서도 다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 예수를 안 믿는다고 다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 중에서도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구원받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제 그들이 요즘 말하면 메시아닉 쭈비시, 그러니까 메시아인 예수님을 영접한 쭈비시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메시아닉 크리스찬, 이제 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유대인 중에서도 구원받는 자들이 늘어가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마지막, 우리가 계시록에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이방인들도 온전히 구원받고 유대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는 이런 이제 그림을 계시록에서도 그리고 있고 사도 바울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 중에서도 구원받는 자들이 있다. 자, 그러나 결국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자, 30절부터 32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다. 그들은 율법을 몰라요, 이방인들은. 그러나 그도 결국은 그 의로움을 점검받는데 그것은 믿음으로 난 의예요. 그 믿음으로 나는 건 예수님의 의가 그들에게 전가되어서 그들이 의로운 자가 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자, 그런데 31절에 보니까 의의 법, 율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결국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는, 율법으로 의를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율법은 지키다가 한 가지를 어기면 모든 걸 다 어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어. 율법은 선과 악,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목적이지,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결국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보혈 공로를 의지해야 되겠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지. 인간이 율법을 다 지킴으로 구원받는 의를 이룰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으로는 구원의 문이 닫혔다는 거예요. 32절에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의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한. 누가 그렇게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어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공로 삼는 유대인들이 행위를 의지함이라. 그래서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걸어가다가 여러분 돌에 치여서 넘어지잖아요. 근데 그 큰 바위 같은 데 넘어져요? 조그만 돌이 튀어나오는데 발꿈치 걸리면 탁 튀어나와. 애들이 잘 넘어지죠. 그래서 많이 코도 다치고 넘어지고. 저도 이렇게 수수깡에 넘어져서 여기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렇게 부딪힐 돌에 부딪히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행위를 의지하다가 오히려 그들이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는. 이 부딪힐 돌이 누구냐? 돌은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거 아세요? 그래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집 짓는 모퉁이돌, 가장 중요한 주추돌이 된 거예요. 가장 중심돌이 된 거예요. 구원의 중심돌, 기초서,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걸려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도 않고 메시아로 고백하지도 않았다. 결국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자랑하던 그 율법과 영광과 의로움과 아브라함과 그 조상들 그런
메시아의 족보를 가진 그 자랑스러움이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불행한 민족이죠. 행위를 그들을 의지했기 때문에. 자, 33절 말씀 같이 33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디귿을 보면 이사야 28장 16절에 인용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인용하는데 유대인들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에 다 걸려 넘어졌어요. 예수님께 걸려서 결국 넘어졌어요. 그들은 율법의 의로움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자들이 되고 말았어요. 자,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는 걸림돌이고 거치는 바위로 오신 그 예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지옥에 가지 않고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 그러니까 성경의 가장 중요한 사상은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그 은혜라는 건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지만 예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 걸 우리가 믿음으로. 난 아무것도 내 구원을 위해 한 일이 없어. 예수님은 그냥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은 것밖에 없어. 그냥 받은 거지 그게 내 공로가 아니에요. 그것으로 나는 구원받기 때문에 내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하면 시험 들 사람이 많아. 오늘 목사님이 저렇게 왜 또 자기 자식을 자랑하고 산모를 자랑하고 자기 자랑만 하다. 아이고, 그렇죠. 예수님을 자랑해야 돼. 우리는 내게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도 자랑하지 마세요. 에? 이은미 집사님도 나 요즘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졌어. 알기나 해 이영 집사? 이렇게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방송실 봉사하기로 작정했어. 왜? 자기가 보니까 방송실 봉사하는 게 즐겁고 또 방송실 때문에 새벽에 안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또 얼마나 좋아 또. 그게 질투나면 이영 집사님도 방송실 봉사 자원하시고 아내나 집사님도 나도 방송실 하길래 그럼 한 조는 아내나 집사, 한 조는 이은미 집사, 한 조는 이영 집사. 그럼 공평하겠네 뭐. 그러면 또 나누지 뭐. 한 분은 방송실, 한 분은 물 따다 놓고, 한 분은 불 켜고 나오고, 그분이 안 나오면 불도 안 켜, 그날은 그냥. 예를 들면. 자, 우리는 이렇게 자랑하셔는 안 된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고. 내가 새벽에도 나오는 것도 주님의 은혜야. 감사하죠. 내가 잘나서 나온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희생해서 나온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또 건강 주시니까 나오지. 내가 확진이나 받아가 집에 누워있으면 자가격리인데 어떻게 나와? 못 나오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고. 또 윤서가 또 깨서 엄마를 붙들고 늘어지면 못 오는데 애가 또 잠을 잘 자고 혼자 있겠다 그러니까 올 수 있는 것도 은혜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다. 우리의 구원도 주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주님이 마음대로 선택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 우리 주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손에 칼이 있으면 그 칼은 선한 일에 쓰임받아요. 그런데 악인의 손에 칼이 있으면 그 칼은 악한 일에 쓰임받는 거예요. 컴퓨터라는 현대적인 문명, 인터넷, 이것이 결국 악한 자들에게 쓰임받으니까 뭐 조주빈이고 뭐 엠밤방이고 다 나쁜 일에 그런 걸 쓰잖아. 그렇죠? 이 도구, 선한 도구를. 그러나 어떤 분들은 그걸 복음을 증거하는 데 사용하고 예배를 드릴 때 줌을 통해서 예배 드리고 그렇잖아요. 그거는 누구의 손에 들어가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예수분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